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렇게 방주 기도원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목이 뭐냐 하면 이제 솔로몬이가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 그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냥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가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날을 이룩해 나간 그러한 다윗의 아들, 그냥 그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이는 형들도 많고 그가 무엇을 이룩해 놓은 적이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그의 어머니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약속한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그 일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 그리고 권력, 그 모든 부의 근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하게 준비해 놓았던 그 많은 재산, 금, 은, 재산 말할 것 없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함께 그가 얼마나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할 정도의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찬양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올바르게 다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흘린 피를 생각하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변방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그렇게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네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왜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습니까? 오늘 왜 이 방주 기도원에 오셨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가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이 성전을 통해서 드린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아멘. 말하자면 우리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까지 이곳 방주 기도원 교회가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스렸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러한 그 관심과 사랑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그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제 떠나갔죠. 떠나갔을 때에 이제 그것을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말씀.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을 이제 완공해서 봉헌을 하는데 이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전장에서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 여기에 그 왕만 왔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모든 백성, 고관, 모든 지파
모든 장로, 모든 사람들이 이 완공된 하나님께 올려드리랴. 지금까지 그 법궤를 놓을 곳이 없어서 다윗손이 놓여 있었던 그 법궤를 옮기는 그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곳에 오신 거죠. 그 모세가 그 호렙에서 넣어두었던 그 두 돌판, 여러분 그 두 돌판이 뭐일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호렙산에서 넣어주었던 그 법궤 안에 있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아주 정확한 10개의 중요한 계명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살았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실패한 것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우리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존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까닭입니다. 그 사랑,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가슴에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는 이때 짐승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전에 한번 제사를 드릴 때는 천 마리를 제사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늠할 수 없었죠. 도대체 셀 수 없는 수많은 감사의 그러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랬을 때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비퍼와 수금과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보이지 않지만 무엇으로 거기에 증명이 되었습니까? 바로 구름으로. 구름이 거기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감히 거기에 서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수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제가 잠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잠깐 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대학을 다닐 때 그때 학교의 앞에 있는 작은 침례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어느 날, 그때가 아마 부활주일 정도의 그 즈음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었는데 날씨가 너무나 좋은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제가 기독교사인데 한 우리 학생들이 몇십 명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우리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설교하고 다 그렇게 할 때였는데, 제가 꿈을 꾸니까 첫 번째 그 교회로 가는 길이 너무나 평화로운, 아주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가기 아주 좋은 날씨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 말하자면 장로님격 되시는 아주 대표되는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하루만 어디 좀 놀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 교회 가셔야죠 했는데 벌써 지나갔어요. 조금 가니까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느냐면 교회의 여전도 회장이에요.
제가 얼마나 그분하고 같이 정말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협업하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먹을 것을 준비해 줄 때도 많았던 그분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갔어요. 근데 이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더니 누가 지나가냐면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회장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 야, 너 오늘 예배 드리러 안 가고 어디 가니?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내가 하루만 내가 빠지겠다. 놀러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간곡하게 그 우리 회장에게 부탁했지만 다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시간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어요. 꿈속에서. 꿈이니까 꿈이잖아요. 저 혼자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갑자기 저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음성을 저에게 어디에선가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건 꿈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꾼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대. 그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전도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전도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예수님 오신대, 야 예수님 오신대 하면서 아주 급하게 하는데 얼마나 긴박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공중 재림한다고 돼 있고 우리가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만 간다고 했고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해도 이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슴이 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가장 어디로 마지막 순간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조금 있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또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시간이 30분 남은 시간이었어요. 시간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30분 남았어요.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 제가 기어서 갔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기어가가지고 긴장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대 하고 간곡하게 하였는데 이 일상이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그 말과 함께 갑자기 온 세상이 구름으로 덮이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 순간 너무나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온 세상이 이렇게 음모로 덮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그 광경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들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광경까지 제가 목격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라가면서 보니까 옷이 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꿈에도 너무너무 놀라운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너무나 드문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었고 저는 누군가를 찾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울부짖으며 하나님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같이 가야 돼요. 하는데 순간 제가 딱 멈추었어요. 그리고 깨니까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꿈이지만 제가 그때 그 젊은 날에 꾼 꿈이 제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제 머리에서 달아나지 아니하고 더 강력하고 더 간절한 그러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역대하 6장 12절 역대하에서 이 뵙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그때로 제가 돌아가는 그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간증처럼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왜 이것을 고백하느냐 하면 이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언제 쓰였을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586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고 이달을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결국 그들이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BC 586년 바벨론에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이 그 처참한 죽음의 모습을 생각해서 이 글이 BC 333년 그리스가 통치한 그때까지 이것이 편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제2차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어. 그때부터 쓰여진 것으로 추측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지나간 긴 세월 이 2차 포로는 400년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불러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선민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서 다른 아세라 목상이나 세워놓고 어리석은 일을 해왔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추측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잡자미상이지만 에스라가 아닐까.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인데 에스라가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까지 그리고 그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가야 할 것인가를 간절하게 이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로 여러분의 삶을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오셨나요? 이러한 이 긴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전능자, 나의 반석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먼저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찬송하며 드렸을 때에 이제 제사장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벌벌 떨죠.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솔로몬이가 얼마나 담대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가 그 서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주께서 계신 영원한 처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역시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는 그 전까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들이었고, 그가 선택받을 정도라면 그만큼의 인격을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가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하신 대로 이루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구한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나요?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순종하여 아버지께 성전을 건축해서 올렸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계실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중 앞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 중보하는 말씀이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로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는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이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를 얼마만큼 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온 길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다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어떻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회중 앞에서 여호와께 중보하는 이 솔로몬은 어떠한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이셨을까요? 바로 그 단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마당에 단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신앙인, 정말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왕권을 가질 만한 그런 행동, 겸손함을 여기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히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지에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었어요?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중보하며 자녀를 위하여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일이 분명히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진실한 주의 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대로만 행하면 하고 솔로몬이가 얘기를 합니다. 율법대로만 행하면. 그래서 그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국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손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지금 솔로몬이가 왕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왕권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 이스라엘, 아버지가 다스렸던 이 나라 이스라엘, 아버지가 다 다져놓은 이 나라를 지금 이 부족한 내 어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왕이 계승에 대한 확답,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이 솔로몬이는 정말로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는요,
큰일 났잖아요.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뭐 싸웠다는 이야기도 없었어요. 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인데 어린 나이에 20대에 그가 왕권을 이어받았어요. 큰일 났죠. 근데 그에게 그 아버지의 그 행위, 믿음, 행실을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얘기하는 거죠. 지혜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다 주셨어요. 원하지 않는 것까지. 자기는 그만큼 긴장되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제 개인 수견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는 거예요. 이 문제를 확답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기도의 응답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하고 이 이야기를 지금 중보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를 이쭉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조목조목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보 기도예요.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 자기의 왕권을 위한 중보 기도, 자기의 자손을 위한 중보 기도, 이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솔로몬이와 같은 놀라운 왕권을 행사하고 그 당시에 지혜 문학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놀라운 그러한 왕권을 행사한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역사, 현대사는 어떻습니까?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이후에 왕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영국으로부터 그들이 5월 달에 영국 14일 날 영국부터 이 통치 종료를 받으면서 팔레스타인에 그냥 둥 띄운 거죠. 팔레스타인들도 가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그 긴 시간 동안에 그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으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하고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까지 해달라, 용서도 해달라,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하는 그 솔로몬이의 그 간절한 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 무너진 곳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였는데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첫째로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성전에서 주의를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전에 잘 모셔드린 그 십계명처럼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제 우선순위 1순위에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속에서 정말 다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이 주의를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일 예배를 회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방주 기도원 교회 성도 여러분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와 간구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탄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것은 다 용서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이 방주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각자의 그 성전 그 마음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가슴에 품고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